안녕하세요. 페이스북의 데이빗입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 책을 소개해드리기 앞서 이 책을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읽기의 중요성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거나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많이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요한 성경 읽기를 속히 말하는 큐티 스타일로 읽곤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읽고 또 오늘 읽을 말씀이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곤 하죠. 성경 말씀을 읽으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는지 찾아내려고 애쓰곤 합니다. 이러한 방법의 성경 읽기가 우리들에겐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배워왔던 방법이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 성경을 자연스럽게 문자 그대로 읽게 되고 성경 읽기의 목적이 내 자신을 개발하고 내가 아직까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정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져 버리는 것에 그쳐버리곤 합니다. 과연 이런 방식의 성경 읽기가 정말로 올바르고 건강한 방법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첫 번째 책으로 김근주 교수님의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라는 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 지은이 김근주. 들어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가 영원하지 않은 특정한 시대와 사람을 통해 드러나고 알려진 것을 기록한 글이 성경이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을 때 영원한 진리와 그 진리를 담고 있는 사라지고 바뀌는 매개에 대한 꾸준한 고민과 모색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성경은 줄기차게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민족과 특정한 시대와 제도를 배경으로 하지만 결코 이스라엘이라는 현존하는 민족이나 나라를 두고 어떤 특별함을 전하는 책이 아닐 것이다. 남자가 위주인 예언자들과 왕들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지만 신구약 성경은 결코 남자의 어떤 특별함을 전하는 책이 아닐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하지 않으면 진리를 전달하는 매개를 진리 자체와 혼동해 버리기 쉽고 그때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은커녕 세상의 재앙과 화근으로 전락하곤 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전혀 낯설지 않다.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는 진리 자체와 진리를 전달하는 매개 사이에 간격을 고민하는 글들의 모음이다. 이런저런 주장들이 있지만 이 작은 책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현실에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모색이다. 이 책의 중요한 전제를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발 딛고 서야겠다는 다짐이다. 흔히 우리의 신앙이 영원을 추구한다 하지만 사실 덧없이 사라지는 사람과 세상이야말로 그 영원한 진리가 드러나고 구현되는 유일한 통로다. 그래서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은 덧없는 현실을 절대로 관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덧없는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음을 기억할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이 이 덧없는 삶과 세상을 끝까지 긍정하고 직면하겠다는 다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제1장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성경 읽기의 목적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날 하루 내 삶에서 지키고 고칠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은 실제로 삶의 변화와 유익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점점 반듯하고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것일까? 꾸준한 성경 읽기와 적용으로 훨씬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꽤 많은 사람이 고위공직에 오르고 각자의 현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확연하게 보여주지도 못한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게 하는 것은 자기 개발이지 복음의 핵심이 아니다. 성경은 자기 개발서가 아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날 하루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살겠다는 결단과 적용을 하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세상에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기도하며 계획한 시간표에 따라 철저하게 살아가는 삶과 동의어가 아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그날 내가 지키고 따라야 할 지침을 그때마다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까지의 적용은 지나치게 사적인 영역에만, 개인의 개발에만 치중해 있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개인적인 적용이 아니다. 온통 적용하고 적용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제자리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 자체에 있다. 그러니 우리의 과제는 이해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무엇을 행하기에 앞서 일단 제대로 알아야 한다. 뭔가를 적용하고 그 적용한 것을 발표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것이 급선무다. 흔히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은혜 받고 순종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자세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개 우리는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발견하고 맞닥뜨리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자신을 향한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문제는 이로 인해 정작 성경이 제시하는 내용을 등한시한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는다.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근원적인 출처가 바로 신구약 성경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의 계시인 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적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자주 멈춰야 한다. 은혜 받으려고 밀어붙이지 말고 순종하기 위한 원리만 찾지 말고 걸리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멈춰야 한다. 그래서 그날 적용할 것이 없어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어도 생각이 복잡해지고 꼬여도 읽은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선 이해하고 궁리하고 사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미 최우선이다. 제2장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사람의 글이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고민할 때 성경이 지닌 양면적 특징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전적으로 사람의 글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달리 표현하면 성경은 신적인 특징과 인간적인 특징을 동시에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마치 예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점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자. 이 점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성경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여전히 꽤 많은 사람이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이 한자 한자 불러주셨고 인간 저자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고 생각하곤 한다. 물론 성경의 십계명처럼 그렇게 형성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현상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아니다. 대표적으로 시편의 거의 대부분은 사람의 고백, 기도, 찬양으로 이루어졌다. 그 유명한 23편을 비롯해서 시편은 인간 저자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고백을 표현하고 전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렇지만 일찍부터 교회는 시편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고백해 왔다. 이 점만 생각해봐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불러주셨다는 의미와 거의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의 기도요, 고백인 시편을 포함하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임을 알려준다.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공부와 지식의 축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성경 전체를 이해했다고 하여 그가 성경을 알게 된 것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오직 믿음으로 읽기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은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 얼른 파악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믿음으로 꾸준히 그 의미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 그 깊은 뜻을 발견하고 알게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의 의미는 성경을 아무데나 펼치고 주어진 말씀대로 살라거나 성경에서 발견한 한 글자를 그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성경 읽기가 믿음에 기반을 둔 읽기, 삶을 변화시키는 읽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글이다. 성경이 사람의 글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사람에 의해 형성되고 전해지고 기록되었음을 의미한다. 성경의 근본적인 저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지만 성경에는 참으로 다양한 인간 저자가 등장하며 그에 따라 다양한 문학적 표현 양식이 사용되었다. 동일한 시기에 활동했던 미가와 이사야의 선포와 표현은 확연히 다르다. 예레미야와 에스겔도 사역의 시기가 어느 정도 겹치지만 둘 사이의 차이는 두 예언자의 성격 차이만큼이나 두드러진다.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이사야의 독특함을 발견할 수 있으며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 개인의 모습을 강렬하게 인식하게 된다. 성경이 사람의 글이라는 점은 저자 문제에만 연관되지 않는다. 오히려 고대의 글들은 거의 대부분 저자 미상인 채로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시편을 보면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모든 시가 시편에 모인 것은 아니며 다윗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모든 시가 시편에 모인 것도 당연히 아닐 것이다. 주전 2세기에서 1세기에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시편의 경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편과 달리 151편까지 있는데 151편에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후에 부른 노래임을 알리는 표제가 있다. 이를 보건대 시편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이런저런 필요와 이유에 따라 선택되고 전달되고 배열되고 편집된 책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시편에만 해당되지 않을 것이며 구약 성경 대부분의 책이 이렇게 긴 세월에 걸쳐 차츰차츰 형성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성경이 사람의 글이라는 점과 연관된 또 다른 점은 성경이 각 책이 취하고 있는 글쓰기 방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창세기처럼 여러 이야기로 이루어진 책이 있는가 하면 레위기는 수많은 규례와 법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룻기와 에스더서는
각각 한 편의 완결된 이야기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시편은 풍부한 수사법이 동원된 시들을 한데 모은 책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한 구절을 이해하는 것과 시편의 한 구절을 이해하는 데는 각각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법전을 이해하는 자세와 멋진 시구를 이해하는 방식이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성경이 사람의 그림을 보여주는 적절한 예로 누가복음의 첫 머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 단락은 누가복음이 어떻게 쓰였는지 보여준다. 이 글에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자신 이전에 예수 사건을 기록한 사람들이 많았음을 인지하고 있다. 아마도 저자는 그렇게 먼저 쓰인 글들을 모두 구해서 살펴보고 검토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떻게 글을 적어 나갈지 고민했을 텐데 이 점을 보여주는 표현이 3절에 있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이다. 저자는 예수 사건에 대해 근원부터 상세하고 세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하며 궁리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검토했다. 그가 글을 쓰는 목적은 데오빌로라는 한 이방인 고관의 믿음을 견고하고 든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한 사람의 초신자를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우려는 목회적 자세가 누가복음의 저술 동기다. 기존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 그리고 자신의 저술 목적에 대한 숙고에서 저자는 자신의 글을 차례대로 쓰기로 했다. 아마도 그 점이 자신의 저술 목적에 맞으면서도 기존의 다른 예수 사건을 다룬 글과 차별되는 점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이유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예수 사건을 다루면서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부터 풀어나가는 것 같다. 이상에서 보듯 누가복음의 저자는 자신이 이 글을 왜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나갈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기존 글들에 대한 검토 역시 나름대로 아주 치밀하게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누가복음의 저자는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적고 있다. 이렇게 써야 한다고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유보적으로 적고 있다. 저자의 태도는 자신의 글에 대한 겸손하고도 신중한 자세를 보여준다.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의 견해나 의견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단정한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마다 너무 쉽게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하고 일반적으로 선언하며 큐티에서 깨달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너무 쉽게 확언한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성경 본문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거나 자기 욕망의 충족을 위한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단언하는 일이 허다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언한다고 해서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은 저자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첫머리에서 확실히 보여준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하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구와 모색과 판단의 결과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즉 누가복음은 철저히 사람의 글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데오빌로에게 보낸 글이 점차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어느덧 사람들은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단순히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다. 누가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글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이 변화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추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교회로 하여금 누가의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사람의 글인 성경에 접근할 때 누가가 취했던 것 같은 신중하고 철저한 공부와 연구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 신주단지 취급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글이기에 문학적 양식을 검토하고 앞뒤 문맥을 고려하고 시대적 상황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 연구하고 따지며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하나의 해석이음을 인식하고 그렇게 표현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문자에 아멘하고 그대로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성경은 또한 사람의 글이기 때문이다. 성경이 사람의 글이라고 해서 성경에 권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경은 사람의 글이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 점점 온전케 되며 선을 행할 능력이 구비된다. 그런 점에서 사람의 글인 성경을 온전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읽되 철저히 공부하자. 문학적 형태를 검토하고 본문의 배경과 형성에 대해 공부하고 궁리하자. 제3장 비판적으로 읽기. 성경을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불신과 회의에 가득 찬 자세로 읽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의 진술에 대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따져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전 글에서 다루었지만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 글을 쓰기 위해 이전부터 이루어진 글과 사건들을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자신의 글을 어떻게 쓸지 결정했다. 그가 그 전에 쓰인 마가복음 같은 복음서에 그저 아멘했다면 그의 글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아멘할 것이 아니라 해당 구절이나 본문에 대해 거리를 두고 미루어 살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사람의 글이라는 성격도 지니고 있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많은 그리스도인이 외부의 비판과 공격으로부터 성경을 보호하고 성경의 권위를 보호하려고 애쓴다. 나름대로 성경을 지킨답시고 다른 생각을 말하는 이들을 자유주의자라고 빨간 딱지를 붙여 축출하는 일이 이제까지 교회사에서 얼마나 빈번했던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호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불성설이다. 실상은 성경이 우리를 보호한다. 우리는 성경에 묻고 성경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 성경은 모든 질문을 봉쇄하는 책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질문에 합당한 길을 일러주는 책이다. 성경을 읽을 때 질문하자, 따져보고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적으로 읽으며 관련된 개론서들을 참조하고 고민해보자. 성경 앞에 우리의 의문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앞에 우리의 모든 의문을 제기하고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제4장 본문을 신학적으로 읽는다는 것. 신학을 공부하는 의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상대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인 체험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한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깨달은 말씀은 자신의 신앙에서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이나 깨달음은 수많은 경험과 깨달음의 일부일 뿐이다. 우리가 만난 본문과 꽤 다른 주장을 하는 본문이 신구약 성경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의 경험과 이해는 상대화된다. 내가 읽은 본문이 절대적인 무엇인가가 아니라 성경의 여러 주장과 의미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 우리가 한 그루의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고 만져보면서 그 나무를 속속들이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숲에 또 다른 나무도 아주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객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그림 안에서 살펴볼 수 있을 때 나의 깨달음과 관찰이 지니는 객관적인 위치가 파악된다. 제5장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본문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 이해하기.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오늘에 적용하기 위해 주석 작업과 해석 작업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구약 성경의 경우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2000년에서 3000년 전의 시대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신약 성경도 2000년 전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21세기 현실의 성경 본문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창세기 1장의 이면에 놓여 있는 고대적 우주관에 대한 고려 없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면 필연적으로 태양이 지구의 둘레를 돌고 있다는 식의 지구 중심 우주관을 성경적 우주관이라고 이해하기 쉽다. 나아가 창세기 1장을 과학으로 증명하려는 창조과학 운동처럼 성경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출발했으나 실제로는 과학 아래에 성경을 두게 되는 황당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창조과학 같은 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구약 성경이 놓여 있는 배경에 대한 일체의 고려 없이 본문을 현대적 현실에 적용하려는 근본주의적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약 성경을 주석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이다. 달리 말해 구약 성경 본문은 수천 년 전의 시대와 역사, 그리고 그 시기의 특정한 상황 안에 놓여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본문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다면 그것은 본문의 의미를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본문의 의미를 왜곡하기 쉽다. 나아가 본문의 주석에 기초한 의미를 해석하지 않은 채 현대에 적용한다면 훨씬 큰 문제가 발생한다. 제7장 구약과 신약의 관계 1.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약 혹은 올드 테스트먼트라는 표현은 옛 언약을 의미하며 신약 혹은 뉴 테스트먼트라는 표현은 새 언약을 의미한다. 만일 새 언약이 존재한다면 옛 언약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 말 그대로 구약이 옛 언약이라면 우리가 굳이 옛 것을 유념하거나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첨단의 기능과 내용을 지닌 새 것이 있는데 옛날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용도나 골동품 같은 소장 가치가 아니라면 새 것을 두고 굳이 옛 것을 쓸 이유가 없을 것이다. 바울의 편지들과 복음서가 아직 성경으로서의 권위가 널리 인정되지 못하던 주 1세기의 교회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과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바울의 가르침과 더불어 오직 구약 성경을 지닌 채 찬란하고도 눈부신 초대교회를 이루고 지켜나갔다. 이를 생각하면 구약은 결코 지금 그 효력을 다한 옛 언약일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구약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와 바울, 주 2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의 유일한 성경이 오늘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책이라는 점은 비록 구약이라 부르지만 이것이 흘러간 옛 언약을 의미하지 않음을 확인시켜준다. 그런 점에서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이해하기보다 첫 번째 언약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대한 오해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설명할 때 곧잘 사용되는 표현 중 하나가 율법과 복음이다. 구약은 율법이며 신약은 복음이라는 것이다.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로 꼽을 수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 얻었음을 바울이 그토록 강력하게 주장하는 점을 기억하면 구약을 율법이라고 요약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다. 아울러 신약 안에도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이들에게 요구되는 규례들이 있다는 점에도 신약을 그저 복음이라고만 요약하기 어렵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된 이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럽고 귀한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와 연관된 오해 가운데 하나가 마치 구약 시대를 행위를 통해 구원받으려던 시대쯤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행하여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는 없다. 심지어 신약 시대에 성령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율법의 모든 요구를 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은혜가 있다. 애굽의 종이던 이스라엘을 먼저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광스러운 언약 백성으로 초대하셨고 이스라엘은 그에 응했다. 은혜가 먼저며 은혜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영광의 길로 나서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을 율법이라 여기며 지나간 시절의 법,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를 보여주는 법으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격화시키고 오늘 우리 현실에 지킬 필요가 없고 지킬 수도 없는 말씀으로 여기게 만들 것이다. 구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신약을 구약의 문맥 안에서 읽어야 한다는 실천적인 함의를 지닌다. 구약은 사라진 시기의 말씀이나 옛날 옛적의 캐캐 묵은 시대 관습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다. 그리고 구약을 신중하게 고려할 때 구약은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적 차원을 항상 명심하게 만든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지극히 사사롭고 개인적인 차원으로 축소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드러내고 있는 문제의 본질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우리의 기독교가 사적인 이익과 만족을 구하는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 현실의 근본에는 구약에 대한 경시가 놓여 있으며
구약에 대한 경신은 신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 제10장 구약으로 읽는 신약, 부활과 구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두 가지를 합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읽는다는 의미며 신약의 모든 본문이 구약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한 이제까지의 논의를 생각하면 마치 구약이 없는 것처럼 신약을 읽는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신약을 잘못 읽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신약의 저자들은 오직 구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던 시대를 살았고 그들의 모든 논의가 이미 존재하는 구약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구약을 고려하지 않은 신약 이해는 처음부터 그릇된 이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구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부활이나 구원 같은 개념이 내세와 영생불사 같은 추상적인 것으로 전락해버린다. 특정한 종교가 제시하는 교리 체계를 고백하고 동의할 때 죽음 이후에 복락이 보장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종교가 약속하는 허황된 가르침이다. 구약과 신약이 증거하는 것은 죽기 직전이라도 특정 지식 체계를 믿으면 내세가 보장된다는 것이 아니다. 구약과 신약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심을 경험하게 되며 나아가 영원토록 그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증거한다. 제11장 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해석. 성경에 천동설을 전제한 진술들이 무수히 존재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성경이 고대 과학적 세계관에서 진술되어 있음을 깨달으면서 더 이상 천동설을 성경에 근거하여 주장하지 않는다. 성경의 노예 제도를 용인하는 구절들이 꽤 있지만 오늘날 교회는 성경이 문화적, 시대적 맥락에서 기록되어 있음을 깨달으면서 더 이상 성경으로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성경에 남녀 차별적 언급이 여럿 있고 과거에는 이것이 차별과 분리의 근거가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성경의 근거에서 남녀 차별 발언을 내세우는 이들이 거의 없다. 물론 아직도 성경에 근거하여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렇지만 이 글의 마지막에서 필자는 한 가지 아쉬움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지금은 아니지만 교회는 그 시대의 노예 제도를 인정했다. 지금은 아니지만 교회는 그 시대의 차별을 인정했다. 이렇게 늘 교회가 시대의 한계를 조금 더 넘어서지 못한 채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상황을 사실상 정당화해 왔다면 그때 그들이 믿은 신앙은 무엇이었을까? 신앙이 시대의 한계를 조금 더 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대체 무엇일까? 시대적, 문화적, 역사적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의 원칙은 당연코 사랑의 법에 기초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는 우리 시대에 제기되는 여러 문제 앞에서 과연 우리 시대의 한계를 넘어 사랑의 법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까? 제12장 밭의 감추인 보화.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는 성경이야말로 끔찍하고 힘겨운 현실의 유일한 대답임을 믿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아무 욕망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고 이 세대가 조장하는 욕망을 인정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기도 하다. 구약 시대나 신약 성경이 형성되던 시대, 그리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다. 강력한 능력자들과 초인들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볼 수 있는 장사미사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을 읽으며 자신을 넘어서고 우리 앞에 구름 같은 증인의 대열에 합류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아니라 밭에 감춰진 보화이니 경작하며 땅을 파는 이들은 그 보화를 발견할 것이다. 여기까지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고,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매년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올해의 말씀을 뽑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시편 58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와 같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모조리 쓸어버리시길 원한다는 말씀이 나온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한 해를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말씀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뽑기통에 넣었을 리가 없고, 만약에 핸드폰 앱으로 말씀을 받았다면 뭔가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될 법한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러한 성경 읽기 방식이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가르쳐왔던 방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읽은 이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에 있습니다. 컨텍스트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며 자기가 성경 안에서 읽기 쉽고 이해가 가능하며 삶으로 적용하기 쉬운 말씀만을 오늘의 운세 보듯 성경 안에서 찾아내려곤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근주 교수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사람의 그림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을 그대로 읽고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 당시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의 배경, 문화, 역사, 저자의 의도 등을 먼저 알아야지 오해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기독교는 노예제나 인종차별 등을 성경을 근거로 옹호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들은 옳은 것이 아니라 단지 성경 안에 나와 있는 텍스트에만 집중했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기에 일어났던 일임을 지금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는 백신이며 적그리스도는 빌 게이츠 혹은 미국 대통령이며 심지어 여자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단들까지 이 모든 우픈 일들이 다 성경을 텍스트만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21세기의 시선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근주 교수님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려면 배움이 필수이며 성경을 비판적 학문의 도움을 받아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성경 읽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올바른 목적은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분을 더욱더 잘 알아가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통치란 무엇을 뜻하는가?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될 때 나를 넘어서 성경의 전체적인 내러티브를 볼 수 있게 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부를 하는 것이 저는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평신도가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다니고 있었던 교회
혹은 교단으로부터 굉장한 영향을 받았음을 깨닫게 되고, 그 외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과 고정관념들을 깨부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한 신학 혹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시작으로 본인이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성경을 읽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